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어요. 근데도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의 이름이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뭘 하나 판결을 하는데 돈을 받고 이렇게 돈 주는 편에 서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지금도 돈이면 다 되는 시대, 뒤집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꾸 뭘 세워달라래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노쇠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사로 사용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왕을 달라고 요구함으로 이방의 풍습과 정치적인 제도를 본받으려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정치, 자기들 이득, 자기 일을 나타내고 자기가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이 아들들이 그런 행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굳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아들들은 자기들의 잘난만,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 드러내는 것, 또 이익을 따라서 돈을 받고 판결을 하고, 이렇게 요새는 그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 없습니다. 뭐든지 돈이면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하옥동에 가면은 그 교회가 있는데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 40년째 계속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교회라는 데가 그렇더만요. 마귀가 들어오는데 처음에 그 집사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저기에 장사하는데 기름을 한 통을 갖다 놓을게요. 그래 알겠어. 뭐 기름 한 통 갖다 놓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보니까 산더미처럼 기름을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걸르다가 뭘 했어요? 주민등록을 옮겨버린 거예요.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교회로.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다. 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목사님은 놀래서 정말 질리잖아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법으로 걸었어요. 근데 사기꾼들의 18번지는 뭐냐면 벌써 지구대고 이 경찰들 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더만. 와, 근데 그걸 보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면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4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본 가지는 어디 가고
이 껍데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기꾼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2억만 줘라. 내가 깨끗하게 털고 나가겠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니 저 사기꾼한테 어떻게 2억을 줘? 그때 제가 거기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주십시오. 이거는 어차피 저 사람이 돈을 먹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안 주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냥 2억을 주고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건물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로 공시지가로 5층 건물이 15억입니다. 지금 다 가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계속 싸운 거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의 재산, 집 다 갖다가 박아버렸어. 그게 몇십억을 갖다 박았어? 25억을 갖다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나.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지하부터 3층까지는 누가 써? 사기꾼이 점령을 했어요. 그럼 3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점령을 다 했어요. 그리고 4, 5층은 누가 쓰느냐? 이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수없이 드렸지만 역시 욕심이라는 게 결국 끝까지 가고 서로 어떻게 하더라? 망하더라. 근데 내가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이 변호사를 샀는데 목사님네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이제 그 다음에 못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네서 변호했던 변호사가 어디로 가 있어요? 이쪽 변호사로 가 있는 거예요. 남부 그 법원에 했다라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저 변호사가 여기 있네. 보니까 이 돈이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나의 이득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어떻게 된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선은 좋은 거 어떻게 이 꽃감이 달잖아요. 우선은 그거 빼먹어요. 빼먹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근데 인간들은 안 돌이켜. 계속 욕심을 부려. 네, 그게 좋은 줄 알고. 아무리 이 땅의 모든 정치적인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뜻을 참아도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제목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한두고 나를 돈을 주시고 나를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이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일 기가 막히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참 사무엘이 명성에 뭐가 가는 거예요? 먹칠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그 한국 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 그 아들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그 아버지의 명성에 뭘 하는 거예요? 목칠, 꺼목칠. 오늘 사무엘도 똑같이 그 아들들이 그 사무엘의 이름에 목칠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셔요. 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우리보다 더 아프셔요. 왜? 그냥 축복해주면 좋겠어. 그냥 다 줬으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망가지기 때문에 안 주신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3살짜리가 칼을 달라고 그래. 부엌 칼을 달라면 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하물며 뱀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그 선물을 주시는데 뭐를 부어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아멘.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뭐예요? 세상 것은 다 닫혀놓고 제가 어제 사이판에 27년 만에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내가 들어가는데 마음이 참 그래요. 왜? 거기 가서 내가 훈련을 너무 세게 받았잖아. 받는 건 좋은데 뭘 했어요? 재산이고 다 날려버렸잖아. 거지 중에 싼 거지가 되었잖아. 그래서 거기 가면 반자이 그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보면 물이 막 잉크 물이에요. 거기가 뭡니까? 일본 천황폐하 만사하고 떨어져 죽은 데예요. 거기를 서기를 수십 번 섰어요. 왜? 죽어야 되겠다.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가려고 막상 딱 가보니까 야 마음이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가기로 했어요. 왜? 야 내가 그곳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때 내가 거기서 훈련을 안 받았다면 여기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욕심이 많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데 뭘 하요?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뭡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 가면서 뭐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돼요? 또 물질도 주십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얼마나 물질을 말리시는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고수도 저도 이 정도는 안 말릴 거 있습니다. 어떻게 폐를 말리는데 이 정도로 말리십니까? 라고 대변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 막히는 걸. 사방팔방 막힌 거, 사방팔달이 다 막혀버리는 걸. 그럼 어디만 뚫려 있어요? 하늘만 뚫려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 이게 결국 뭐냐? 종교 전쟁입니다. 바로 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후예들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오늘 진정 정치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아들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요? 이득. 나한테 이득 되는 거. 또 내
명성, 내 이름 날리는 거, 요런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요 사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다 자신들을 각자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나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잘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징계였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왕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왕과 함께 나갈 때 신정 밑에서 경험하지 못한 뭐를 부과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만 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도 거의 3분의 2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원가는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는데 이 특히 술 이런 데 줄세가 붙어가고 세금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몇십 배씩 붙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세금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고 힘든 게 뭐냐면 세금 때문에. 맞아. 세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뭐 조금 하면 부가세 내야 되고 뭐 조금 하면 뭐 내라. 뭐 조금 하면 또 세금 계산도 끊어야 되고 뭐 국세청에 가야 되고 머리가 힘들어서.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뭐예요? 비영리 법무법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금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세금에. 근데 나라가 존재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이 있어야 돼요. 또 그래야지 나라가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 가운데는 내가 직접 보고 듣지 못하거나 직접 만져볼 수 없는 사실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감각적인 사실들만 인정하고 따르려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보이지 않고 너무도 조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감각적인 심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 직접 지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실제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갈망하는 보편적인 것을 갈망했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뭐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좀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 지금 내 앞에 닥쳐진 것 이것만을 추구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고 우리는 가지라 했는데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지가 잘라졌으니까 원 가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버리는 거, 말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진 않은지, 이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처럼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는. 참 유혹 벗어버리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사람마저도
어느새 세상 유혹에 휩쓸려 세상과 버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요. 그래 너희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그들과 타협이 되어지고 그들과 섞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2인자가 되고 세상은 1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뭐래요?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가는 건 맞는데 세상에 갈 때 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우리 소금이 뭡니까? 내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가 않으면요 세상 사람 세상에 휩쓸려요. 동화돼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그 처녀 때는 너무너무 잘 믿었대요. 정말 교회에서 살고 날마다 처리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수요일을 빼먹어. 그 다음에 금요일을 빼먹어. 그 다음에 뭐를 빼먹어요? 주일을 빼먹어. 그게 뭐예요? 서서히 그쪽으로 점령되어지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바빠. 그러다가 2달에 한 번 나오기도 바빠. 그러다가 3달에 한 번 나오기도 바빠. 그러다 그분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안 나와. 나중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데도 막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시끄럽다고. 이게 그분이 옮겨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어디로 가요? 기도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몇 시간 한지 몰라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처녀 때 잘 믿었대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일은 자꾸 그들은 이 주말에 일을 만들잖아요. 모임을 만들고 세상 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굴 통해 불러요? 그 자식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게 뭐냐면 왜 그 자식을 통해서 부르면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발달장애. 발달장애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 발달 그 어느 날 자기가 그걸 깨닫고는 왜 이런 애들을 나한테 주셨을까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지난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일만 하겠다고 고백했던 고백.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 그건 엄대간도 없고 이제 뭐요? 세상 곳으로 가득 찼던 그때 거기서 그 자매가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당자처럼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게 은혜도 있고 아버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다시 한번 옛날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오늘 찬양이야. 네. 네가 나를 떠날 때도 나는 내 눈은 항상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또 네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매가 그러면서 교회 이제 앞에 세웠어요. 막 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와요? 핍박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믿어야 본 있고 막 하면서 얘기할 때마다 뭐가 날라와요? 왕펀치가 날라오시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 자매가 계속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5년?
며느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도 힘이 빠지고 시아버지도 힘이 빠지고 다 교회 와서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요. 근데 뭐를 이겨야 되냐? 환난을 이겨야 돼요.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아들들도 이 핍박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세상과 타협을 해버려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요가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타협을 해버리고 요쪽 편에 섰다가 요쪽 편에 섰다가 이렇게 야마우처럼 미꾸라지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훈련만 오래되더라. 예, 훈련.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정보리 나잖아. 그러니까 그 폐그렉을 고쳐놓고도 또 어떻게 해요? 사이판으로 보내갖고 그릇이 만들잖아요. 왜? 아직도 물질을 놓지 못하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도 살리고 교회도 세우고 응? 목사님도 살리고 다 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근데 그때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날마다 모가지치기 바빠. 그럼요. 그래서 훈련시켜. 그래도 그때는 뭐가 많이 부어주시? 은혜를 듬뿍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야, 그때는 먹고 싶은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없으면 더 먹고 싶어. 하다 못해도 어묵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허해진다는 거 뭐예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공고해지면 이 육적으로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했던 사람들이 보면 폭식을 하게 되고 막 살이 찌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버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 뭐가 열리지 않았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영안이 열려요. 아까 간증에 듣고 자매처럼 하나님을 만나니까 네, 옛날엔 자기 열심히 뭐가 돼서 득심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왕번치가 날라와도 끝까지 사주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해야 돼? 밀어붙이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개같이 살아 일처럼 간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어디를? 주 예수를 대표되게 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언제 뒤돌아보고 언제 사람 말 듣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이 돼요. 뭐가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들어왔어. 타락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서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망을 끊지를 못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렵다고 세상 이익을 쫓아 세상의 환경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은